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 총균쇠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 모리오리족의 멸망 스토리가 나옵니다. 1500년경에 뉴질랜드에서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 가운데서 이 모리오리족은 힘이 붙여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동쪽에 있는 채텀 제도라는 섬으로 이 부족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은 춥고 참으로 황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집 활동, 열매를 딴다든지,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족하지 못했죠. 또 부족 간의 전쟁은 공동체 전체를 전멸시키기에 그 추장이었던 누누쿠 웨누아가 누누쿠 율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증오와 전쟁, 살인을 금한다. 갈등이 생기면 막대기로 결투를 하되 첫 번째 피가 흐르면 즉시 싸움을 중단하고 승패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법을 지키면서 곧 섬에 살았던 모리오리족은 평화롭게 몇백 년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35년 11월 19일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발생합니다. 본토의 전쟁에서 밀려난 마오리족의 900명의 전사들이 배를 타고 채템 제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모리오리의 젊은 전사들은 우리가 저들보다 숫자가 2배나 많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의 원로들은 누누쿠 율법의 원리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도 누누쿠 율법대로 그 사람들을 환대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오리 전사들을 평화적으로 환대하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오리족은 이런 행동을 나약함과 굴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리오리족을 침공을 해서 그들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한 200명의 숫자만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서 짐승처럼 부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확 줄어버렸죠. 그러다가 1933년 순혈의 모리오리족의 마지막 사람이 사망하면서 모리오리족은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평화를 주장하면서 호의를 베풀었던 한 부족이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오늘 이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오늘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가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흘러서 추수를 할 때, 포도 수확을 할 때에 종을 보냅니다. 이 포도원은 내 것이니까 세를 내라. 그 소출의 얼마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출을 받으러 왔던 그 종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또 2번째 종을 보내요. 2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종 또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능욕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또 3번째 종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이 3번째 종이 왔을 때는 상하게 했다. 이 말은 부상을 입혔다. 이 단어가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부상을 입혀서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이 이쯤 되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고민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13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 성경에는 반면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포도원 농부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다 두들겨 패서 보내니까 이 주인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 농부들은 악하게 대했지만 반면에 이 말이에요. 주인은, 이 너그러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아마 존중할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절에 보면요, 이 14절도 제일 처음에 반면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농부들은 악하게 반응했지만 주인은 너그럽게 평화롭게 반응하는데, 그러면 이 포도원 농부는 어떻게 했냐? 반면에, 이런 말이에요. 반면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면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저 아들을 죽여야지. 저 아들을 죽여서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평화롭게 일을 처리하려는 이 주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농부들은 악하게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상은 마오리족의 방식으로 반응을 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줍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거 아니?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좀 쉽게 쓰면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듣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왜 이런 일들이 나왔을까? 이 일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비유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뭘 원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가지고 로마 진영을 향해 들어가서 로마의 군인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선포할 것을 기대했는데 이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당연하겠죠. 성전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아니? 거기에서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때가 언제인 거 아니? 이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그 화요일 날 4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참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성전세를 내고 뭐 제사 준비를 하는 그 복잡한 그 분주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죠. 그 대제사장들과 여기 보면 서기관들까지 같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아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였소? 어떻게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 난장판을 뿌렸는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질문해요. 나도 묻겠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땅으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권세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백성들의
이 반대가 심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말하지 않겠어. 그리고 물러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답변하기를 거부하십니다. 근데 그 답변하기를 거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가 이 성전에 대해서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 이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스토리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가 뭔가?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성전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성전, 이 비유를 보면요, 성전은 포도원이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포도원 농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보물창고입니다. 엄청난 것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게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이라는 것은 두 드라크마입니다. 두 드라크마라 그러면 두 드라크마 데나리오는 이틀 동안에 일한 거죠. 뭐 하루 일당 한 200불 잡는다면 한 400불 정도를 매년 성전세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 성전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100만에서 한 150만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 100만 정도만 생각해도 두 드라크마면요 333달란트의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지 모르는데 이거를 좀 비교해 보려고 그러면 그 당시 헤롯 대왕이 갈릴리 지역하고 그 베레아 지역에서 거둬들였던 세금이 1년에 200달란트였습니다. 어느 정도 돈인 줄 알겠죠. 엄청난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성전세를 낼 때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보내기도 하지만 왔을 때 성전세를 내는데 드라크마로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크마에는 황제의 초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그림이 없는 두로의 돈을 가지고 냈어요. 그 두로의 은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환전을 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10%에서 12%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환전해 주는 거예요. 얼마 정도 받고? 10%에서 12% 정도에 받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수익들이 엄청난 겁니다. 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소나 양과 어떤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산 것은 흠이 없는 걸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또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전 금고에 돈을 맡겼습니다. 은행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서의 어떤 또 그 이익들,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를 운영하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가 하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고 이거는 정말 자기들을 평생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 성전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건드립니까? 예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죠. 예수님이 죽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성전 때문에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성전의 이권을 건드린 자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권을 건드리는 자는 살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건드린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을 성전으로 대입하면요,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 밭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를 달라고 하자 농부들은 거부합니다. 세를 달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포도원 너희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 성전 너희 것이 아니야. 황금알을 낳는 성전은 너희 것이 아니고 새 들어있는 거야.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기서 보면요, 보내니라는 말입니다. 보내니. 또 이 농부도 종을 때려서 보내니, 이 보낸다는 단어가요, 파송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쓰는 단어는 이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를 써요. 펜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곧 한글로서는 똑같지만 그 원어상으로는 달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소출을 받으려고 주인이 정식으로 종을 보내는 겁니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정식으로 보내는데 이 단어는 파송하다는 단어에 좀 강조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정식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요 단어들이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 포도원은 내 것이야. 이 농부들은 뭐라는 거 아니 그 오랫동안 버려둔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지어서 이만큼 소출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거야 라는 반응입니다. 성전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서 지냈던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들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종들을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혼자 보내요. 3번을 다 단수로 보냅니다. 혼자씩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잘못된 부분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보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상처를 입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당시 기독권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데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았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14절에 보면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아들을 죽이면 자기 거야 됩니까? 포도원이? 자, 그런데 여기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한 땅을 자기가 땅 주인이 아니라도 그 땅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가 아니고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사실은 이게 로마의 법인데 로마 사람들은 가가지고 정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복하는데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가서 눌러 앉아 있으면 지 거야. 뭐 이런 형태의 법이죠. 사실은 오늘날도 그 로마의 그것을 이어받아서 눌러 앉으면 자기 거야.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법들이 사실은 통용되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정복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들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 당시에 땅을 소유한 주인이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있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그걸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 주인이 죽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 포도원 농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와야 되는데 또 아들을 보내니까 이거 주인은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아들을 죽이면 내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으니까.
자, 그런 것 가운데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너그러운 주인은 평화롭게 일을 처리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주인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줍니다. 실제 포도원을 상징했던 그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그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 성전세를 거뒀는가 하니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AD 54년에 로마 장군 크라수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있는 그 금고를 다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얼마를 가져갔는가 하니 10,000달란트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정도 되면 거의 글쎄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한 1,200만 달러? 1,200만 달러. 네. 여러분 그 계산이 안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 그러니까 이걸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줄 수가 없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맡긴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오늘 비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 내 거야. 이게 그 말이에요. 그 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내 것에 대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비유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사실은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구약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을 보면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그들을 보시며, 이 그들을 보시며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비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딱 보시면서 너희 아마 깜짝 놀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깜짝 놀랄 거야. 지금부터 하는 말 너희들 깜짝 놀랄 거야.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관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무엇인가 하니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제 건물을 만들면서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아치를 만드는데 이 돌과 돌 사이가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돌이 있어요. 그 독특한 모양의 돌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모양이겠죠. 이렇게 그 돌은 밖에 버려져 있어도 이게 얼마나 쓰임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잘 알기 어려운 돌입니다. 특별한 돌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버렸지만 그 돌이 건물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두개인들이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서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사야 8장 14절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냐?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다고 그래요.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지상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이 사람들은 금방 알아챘어요. 이 말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뭐지 그랬는데, 야,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많아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쓰는 거 아니, 우리가 손에 피 흘릴 것 없지 예수가 실수하게 만들어서 총독이 잡아가도록 해야지.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질문이 뭔가 하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게 이제 성경이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것은 그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최고였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을 만드시고 최고를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니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그곳에서도 불만족하죠. 뭘로 불만족합니까? 선악과 저거는 왜 못 먹게 해? 뭐 그러잖아. 저거 따먹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이게 인간의 원래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그 죄성이에요. 죄성.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다윗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넉넉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어. 돈도 많죠. 그 사람은 왕이고 권력도 있죠. 이 사람은 장군이고 뭐 힘도 있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사람을 부족하게 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으로 만족해.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어서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부족하고 뭐가 없어서 부족하고, 그게 아니고 다윗의 이 고백. 그런데 이 다윗 보세요.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또 뭘 합니까? 다른 여자를 빼앗아요. 참, 이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 참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게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주시고,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거 건드리려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도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 사람들의 행동, 악한 포도원의 그 아담과 하와, 다윗, 그들이 자기가 주장했던 이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은 해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 건드리려고 그러면 싫어해요. 하나님도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내 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를 말할 때 록펠러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락커펠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세계 석유 시장의 90%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를 키워나갔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스토리 가운데서 다른 기업을 합병하고 이 더티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근데 53세가 되던 어느 날 그는 전신 탈모와 소화 불량으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우유와 비스켓 몇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뭐 있는 거 먹을 거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면 다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인데, 뭐를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딱 제한돼요. 우유 한 컵, 비스켓 하나, 그거 외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을 가는데 한 여인이 병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입원시키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애걸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도 아프다 보니까 비서에게 시켜서 저 아이 입원비를 대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입원비를 대주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을 가다가 이 아이가 퇴원하는 날 또 봤는데 그 아이와 그 엄마가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은 거예요.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마음의 평안과 큰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데는 천재였지만 돈을 쓰는 데는 바보였다. 그러나 그날 비로소 주는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았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록펠러가 그 재산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자기 어머니는 정말 넉넉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이제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 11조를 떼는 전담 직원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철저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임을 인정하면서 세상으로 흘러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록펠러가 시카고 대학을 짓고 그 외 24개 대학을 짓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특별히 이제 의학에 관련되어진 그 연구소들을 많이 만듭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흘러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당신 1년밖에 못 산다고 54세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98세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그 병들로부터도 극복하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내 건강 역시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들을 사실은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